자, 한 해를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년 새해의 삶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돌아보며 바라보며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 있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달려가는 게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딴짓하지 않고 자랑할 게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2023년을 이제 뒤로 하고 2024년이라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 그 산봉우리에 빗방울이 어느 쪽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두만강물이 되기도 하고 압록강물이 되기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분수령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수령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분수령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시간이고 또 한쪽은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라는 두 시간이 이어지면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그 분수령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의지할, 붙잡을 줄이 필요합니다. 마치 계주, 큰 운동장에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한 팀이 4명, 아니면 8명이 달리고 바톤을 이어주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한 선수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선수가 함께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코스에서 상대방보다 빨리 달려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주, 이어달리기에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맡은 이 파트를 뒤지지 않게 열심히 달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좀 약해져 있더라도, 내가 조금 이 선수보다 뒤처지게 돼서 우리 팀이 조금 밀리게 됐을 때도 다음 선수가 더 힘을 내서 달려줌으로써 역전시키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천국 가는 원팀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뭐 하라고 시킬 줄 알았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돌아본다. 이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아름다움, 하나는 안타까움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은 추억이라고 얘기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추억이 많으십니까? 기억이 많으십니까? 영어로는 메모리 비슷하게 의미가 전달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말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추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전에 그거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 여러분, 그런 기억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어느 시간 속에 아름다웠던 그 시간이 많으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런 노래 아시죠? 우리의 추억이 아름답게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바랜
옛 학창 시절 사진을 아마 한두 장은 그래도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추억이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왜 이렇게 한국 아버지들은 애들을 그냥 때렸는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팼는지, 그냥 팬 게 아니라 주워 팼는지, 이 간증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았대요. 아버지한테. 오늘 나오신 이 아버지들 보십시오. 이분들은 제가 뭐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은 저도 이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애들을 패거나 와이프를 패는 무지막지한 인간들은 아니게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도 추억을 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화교회 생활하시면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느덧 한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추억이 많아요. 추억이. 누가 이렇게 째려본 이런 기억은 다 잊어먹었어요.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남성들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겠어요? 시켜주지도 않잖아요. 우린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세워주고 박수도 쳐주고 좋은 추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송구영신 예배, 내가 남성 찬양대로 찬양을 했다는 추억이 깊이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도 있죠. 또 아픈 일도 있죠. 넘어져서 무릎이 쓰라린 날도 있죠. 그렇게 걸어온 우리 인생 속에 내 추억 속에 깊이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의 음성들, 그리고 숨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맞아요. 주님이셨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남성 중창단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널 도울인가요? 참,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이 시대의 귀한 이 기독교 지필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리한 칼로 인생의 약점을 들추어 찬찬히 수술해내는 영혼의 의사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 그분 앞에 서서 마치 판매대 위에 올려진 상품들이 지진에 흔들려 쏟아져 내린 장면을 리와인드 영상으로 천천히 돌려보듯이 나의 청란한 모습을 들추어 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참회라고 한다. 잘 산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예리한 칼과도 같은 말씀 앞에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배를 가르고 나쁜 것들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참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참회의 기도를 예배 순서에서 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회가 없이는
은혜, 성령 충만, 기쁨, 평강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위장 전술로는 안 통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나의 죄악됨을 참회할 때,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는 2024라는 숫자의 새해를, 새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가 늘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다 이렇게 사는데요, 다 그러고 사는데요, 그러는 세상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회하는 자만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 각자가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그랬니? 라는 말씀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참회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참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까지도 참회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나는 데까지 이렇게 적어보면서 나중에 빠진 부분을 이렇게 보완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조용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악을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러한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 말씀에 울컥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대요.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시대요. 사랑이 많으시대요.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음악회 시간에 몇 분이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하는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살만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불편함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김만기 집사님,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혼자 막 울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저도 죄를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도 사람이 미워진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자비로 품어주신다고 기도하는데요, 너에게만 그랬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쌓였던 무거운 문제들, 짐들,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목사야 너에게만이 아니다. 나는 추경호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추태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조남은에게 인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죄는 이 몇 시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게 쟤네들 죄들인가요? 쟤네들이 그랬나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나중에 펼쳐보십시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대고 무시하고 말을 막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살인죄와 똑같다. 성경이 그렇게 죄를 정의해 주셨어요. 누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약한 것을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섭섭해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책임 회피하는 것, 슬쩍 가리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내년 새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안 들키고 갖고 간 것 같이 생각한 그 아간의 죄 같은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진 못하지만 미국 처음에 왔을 땐 영어는 안 들리는 말이었어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섰다가 그냥 왔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넘버원 하면은 그냥 주는 걸로 알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안 돼갖고 들어가서 카운터에 가서 넘버원 자신 있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Here and to go 물어본 거예요. Here and to go 하는데 넘버원.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알아서 좀 주면 되잖아요. Here and to go 천천히 해주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눈치 보다가 넘버원 가르쳐 줬어요. 그날 맥도날드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들려야 말이 되는 게 언어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매일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복의 길이고 새해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차관복급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을 지낸 분을 아시죠? 우리 한국분 강영우 박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 한 10년 어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였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예요. 그때가 12월 초.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게 됐죠. 갈등이 있었겠죠. 이분도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연락을 지인들에게 쭉 보내면서 그 강영우 박사가 보낸 마지막 이 문장이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며칠 지나서 돌아가셨죠. 인생은요,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마감하는 날이 있음과 동시에 그날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생명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의 길이요, 또 한 길은 그 순간부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의 극치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지옥의 삶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Heaven is so real. 진짜다.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강영우 박사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떨더라고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끝까지 쥐어잡느라고 필수도 없어요. 옷이 벗겨지지도 않아요. 수의를 입힐 수도 없어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국, 영생, 소망, 사랑, 평화, 기쁨, 이러한 것들로 충만한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느라고. 어떤 분은 죽지 않으려고 애써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제 뉴스에도 우리 가까이 있는 엘카미노 칼리지 대학 캠퍼스 안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던 사람을 홈리스인데 죽였잖아요. 찔렀어요. 불안한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 편안하게 걷지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걸어야 된다.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한 해를 살 준비를 하셨습니까?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내일이 되면 또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존 데이빗 목사님이라는 미국에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기회이며 감당하기 힘든 인류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아멘 했어요. 맞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저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마틴 로리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교하고 있으나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툴입니다.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고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고 있나요? 지금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책을 읽다가도 맞습니다. 목사님은 유명이라도 하시죠.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책이라도 많이 쓰셨죠. 저 같은 건 늦게 목사가 돼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담임이라고 또 하고 있고 이래요.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저 오늘 안 쓰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가 똑똑했으면 성경 읽고 준비했겠니? 그러시더라.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 속에서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지는 거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또 그렇게 머리 좋은 것도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머리 필요한 거 뭐 법률적인 건 변호사 부르면 되고, 다친 건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피곤한 건 조성철 집사님 물어보면 되고, 굳이 나까지 한의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성경은 알아야지. 성경은, 말씀은 알아야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지도 못하고 맨날 부장님 밑에서 구살이나 먹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 나도 뭐 한몫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 저쪽 교회들은 참 불쌍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시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새해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너무 오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못 온 우리 김정숙 권사님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내년도 우리 시편 18편 28편처럼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이런 일들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한 해 동안 계속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 꼭 대단한 걸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충 다 비슷하게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에게 부끄러워하는 그 존재로 세워주셔서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주신 말씀처럼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가정들마다 덮여오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환하게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필요한, 이민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많이 나누고 베풀며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참회해야 된다는 것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이 분수령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에서 어느 쪽 길에 내 생명을 걸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길,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기쁨의 길, 여전한 문제 속에서도 구덩이에 처박아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훈련시켜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시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감사하면서도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이 시간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정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자녀,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얘기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시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악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섭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흠이 없게 살도록, 순결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많은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패역한 이 시대에 아버지, 정직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주님과도 같이 순결한 삶을 우리 자녀 손들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